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품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다 우리 인정하고 환영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께 선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아멘.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운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것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뭐냐 하면은 가끔 얼굴 좀 보고 살자, 1위예요. 두 번째가 사생활을 존중하자. 다섯 번째가 끝까지 살아남자. 1위가 뭐라겠어요? 얼굴 좀 보고 살지. 현대인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얼굴을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석이 좋은 것은 반가운 가족들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명절이죠. 거기다가 손자들까지 데리고 오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명절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가정마다 꽃이 피어나듯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헛수고하는 사람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참 험하잖아요. 또 우리 인간은 살아보면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요, 참 우리 인간이 약해요.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확 일어날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내가 해결해, 내 일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스스로 막 열심히 해결해.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보호해줄게. 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고 지치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돌아오라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나지 않느냐. 길이 참 어둡고 험하지 않느냐.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에서 미혹받는다 해서 이제는 돌아와라. 해가 질 때가 되었지 않느냐.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어서 오라. 그 찬송, 참 그 찬송을 28살짜리 미국의 한 여인이 그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했을 때 1862년도 4월 3일 날 링컨 대통령은 온 나라에 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연설 주제였어요. 대통령 연설의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only way, 오직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one way, 하나의 길뿐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링컨은 연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설 중에서도 게티스버그 연설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두 연설이 제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연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요, 국민 통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계속 열세로 몰리던 그런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탓, 내 탓, 이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버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째가 뭐냐?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집 나가 살면서 의지했던 것 있잖아. 더 이상 의지하지 마. 네 좋아하고 집착했던 거 있잖아. 그것도 너무 붙들지 마라.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과 배우면 안 되는 그런 죄된 것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 그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어요. 돈을 다 합의해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돈 있으니까는 오빠 하면서 여자들도 얼마나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그런 여자를 또 다 가버렸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죠. 대우받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종들을 부리면서 멋지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집을 떠나보내니까는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고, 아이고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살지, 내일은 어디서 잘지,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돼지치는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 먹는 것을 먹으면서 돼지 똥냄새 나는 옷을 입고 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니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고생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집을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을 늘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참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 집에 가면은 품꾼 중에 하나로 있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건데 내가 왜 집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고. 그리고는 안 되겠다. 스스로 돌이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체면심,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 아들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사정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심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날마다 그 아들이 언제 오나 하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먼 발치에서 고개 푹 숙이고 돌아오는 한 젊은이를 보니까는요, 아니 자기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버선발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돈 떨어지면 빨리 돌아올 일이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느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집으로 기쁨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가서 종들에게 막 명령을 해요. 목욕물을 데워라, 잔치를 준비해라, 송아지를 잡아라, 새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가락지도 가져와라,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져와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 다시 찾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아버지가 즐거워하는지. 아들은 이만큼 즐거워하는데 아버지는 이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향한 사랑이 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냄새나는 옷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돼지 똥 냄새나는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쥐엄 열매 먹고 살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다 이렇게 씻어야만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 멋지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먼저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집 나가서 잘못 배운 것들 많아요. 게으름과 방종과 사치와 낭비, 거짓과 미움, 혈기와 음란한 정욕,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 것을요 절대로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안 씻어져.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죄 있는 법 이대로, 더러운 법 이대로 그대로 나와야 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피 몇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다 씻겨지고 눈같이 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신호등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양심은요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그런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굉장히 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양심선 하나 해봐야 별로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이건 뭐 괜찮아,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민한 그런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탁 멈춰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믿는 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어떤 양심을 건드려 주시면은요 가다가 멈출 것은 멈추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걸 제대로 해야만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위로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버릴 것을 제대로 버려야만이 살 것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 청년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거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꾸 그렇게 했는데 한 선배가 그 후배에게 충고를 해 주었어요. 야, 너 성공하려면은 너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 이걸 잘 챙겨야 돼. 첫째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둘째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붙잡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끊어야 했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을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해야만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확 살려서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는데 그걸 잘 적용해서 이 사람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마의 창업자 얘기입니다. 즉 마윈이라고 하는 기업가 얘기예요. 기업가들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탁탁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뭐 40을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셔요.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거 탁탁 하나님의 날쌘 말씀의 검으로 끊고 버릴 것은 딱 버리고, 그러면은요 내용의 영감이 확 살아나고 지혜가 확 살아나고 믿음이 확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살아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귀한 주님이 되려면요 버릴 것을 버려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같이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진짜 귀한 분이 되려면요 세상 즐거움 자랑 다 버리라. 둘째는 무엇이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서 2절에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신데.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성전으로 와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온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일까요? 성전이 귀한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이 성전 집 자체가 하나님 품은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어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안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를 감싸고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의 그 효능, 말씀의 그 능력, 그런 것을 쭉 말씀하는데 오늘 10절부터 보면은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씀은 비와 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바로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땅을 적시지고 싹이 나게 하고 풍성한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산에 가면은요 산과 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하고 모든 나무는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의 기념이 될 만한 표정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거 저는 이 말씀 듣고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고락산에 올라가면은요 나무들이요 춤을 춰준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말이죠 온다 하고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도록. 아멘. 한 사람만 그래요. 나는 혼자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 냉랭하래.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줘야 감동을 받냐고. 예? 임영웅에 와서 세상 노래라 부르면은 오빠 주혜정이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아니 산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박수 쳐준다고 하잖아요. 예? 춤을 춰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뭐 사고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도와주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은요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씀.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뭐라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 듣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말씀에 대해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다 가지고 듣지만은요, 듣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가시밭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가 나오죠. 어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청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흉악한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지? 책망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할 것 있고 못 할 것 있고 그러간대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 실정이 그래요. 아들을 그렇게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들에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랍비들에게도 갔을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도 했을 것 아니에요. 돈도 많이 허비하고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효과를 못 봤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도 그 아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실패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100% 딱 믿으면은요, 또 실망의 상처가 클까 봐서 말이죠, 말을 지혜롭게 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100%가 아니죠, 그건. 근데 예수님께서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100%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속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속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100번, 1000번 속고 살고 세상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믿어야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실망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다 못 믿어도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그러시니까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팍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팍 떠나갔어요. 그 아들이 멀쩡하게 되었어요. 극적인 장면이 일어났어요. 귀신도 여러 가지예요. 예?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 귀신, 배신한 귀신, 미움 귀신, 분열 귀신, 혈기 귀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말을 못 듣게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시달려. 그러니 그냥 막 열불이 나지. 갑자기 막 그냥 불에 또 쓰러져. 그럼 불에 타 죽을 뻔하지. 또 물에 가다가 막 넘어져.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아들 낳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좋아했을 텐데 아들이 그 모양이 되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녀를 또 말씀이 들려야 돼. 귀가 열려서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이 살고 하나님이 그걸 길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레마노의 백향목처럼 기념비적인 그런 인물로 확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와도 들리질 않고 꾸벅꾸벅해갖고 말씀이 안 들려. 세상 말은 막 지지배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한마디를 할 줄 몰라. 이게 바로 기먹고 벙어리 된 이런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만 보면 되겠어요? 누가 이걸 고쳐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고침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들을 선물로 받아서 그랬다면 지금은 안 믿고 있고, 지금은 귀먹고 입이 병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요, 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귀신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 주니까는 귀신이 팍 떠나갔잖아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되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조용하라 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지나가는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듣는 자는 죽었다가도 살아난대. 죽은 자도 살아난대.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니까는요, 벌떡 일어났잖아요. 무덤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죽어버렸어. 미움이 가득해. 어떤 사람은 화목이 죽어버렸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절망하고 마음이 우울에 빠지고 소망이 죽어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냐? 아무리 병원 전제로 이 세상 병원에 다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라파, 치료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말씀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목회하면서도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예? 아무리 세상 좋은 거 있어도 그걸로 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사람 힘나게 하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고. 시카고에서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식이 일어났어요. 미국 시카고. 예,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3살 박이 아기예요. 그 아기의 그 죽음을 놓고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순서를 진행하다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이 돼가지고 눈 감고 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초라하게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몰골의 한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아기의 관으로 막 뚜벅뚜벅 막 걸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죽은 아기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는요, 이렇게 보더니요, 슬금슬금하면서 도망갔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35센트에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그 죽은 아기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기의 신발을 벗겨다가 팔아서 술을 마신다?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짐승도 못하죠. 어떻게 그거 인간이라고 취급을 할 수가 있냐고. 다 끝난 인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픈 중에 더 많이 아파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리저리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는 말씀을 듣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계속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는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까지 됐네. 멘트라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나중에는 부흥사가 됐네요. 그리고 시카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자기
전과가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꼭 알코올 중독자한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시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변화의 새 사람들, 정금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인간 못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 한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능력이, 생명이, 기쁨이 어디가 있느냐? 전부 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세요. 그 말씀을 즐겁게 들으시오. 곰곰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일을 하셔가지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있느냐? 사람 말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흉흉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고생하고 왔다,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진즉 돌아올 일이지, 막 아버지는 좋아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면 아들도 그 아버지한테 뭔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이 갑자기 이놈이 그냥 이 벙어리가 됐나, 얼마나 된 것을 말치 않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지. 말을, 추석에 아들이 왔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감사하다든가 아버지 죄송하다든가, 아버지 사실은 그런데요, 내가 몸이 좀 좋지 않아요, 나 사업하다가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고민이나 사정을 말한다든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모든 일에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걸 나중에 후회만 많이 해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건강도 늦기 전에 챙겨야 돼요. 너무 늦으면요 수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돼버려요. 그러면 소용없어. 병원에 가도. 공부도 때가 있어요. 할 때 해야지. 기회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만학도가 돼가지고 60살 70살 돼가지고 사강 맞았으면 폼은 나지만은요 그치 그것다 써먹을 거예요. 사업도 기회가 있어요. 사업이 될 때 잘해야 돼. 나중에 어렵게 된 다음에 다시 일으키려면 때는 늦은 거예요. 행복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콩달콩하니 행복하게 잘 살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행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더 부부간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점점점 금이 가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단계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후회하고 다시금 돌이켜보려고 해도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늘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대화 좀 하자. 너 할 말 없느냐? 너 그렇게도 할 말 없느냐? 내게 구해라.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말 좀 해라. 말씀을 하세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을요 제2의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큰 문제가 됐든지 시시콜콜한 문제가 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있더냐,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니라. 야, 이보다 더 참 놀라운 약속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알고 다 준비해 놓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훨씬 깊어요. 그리고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해주냐?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요 엄마 엄마 그래요. 그래서 좀 크면 어떻게 말해요? 엄마 엄마 그러면은요 좀 닭살 돋지. 그때는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는 우리 집에도 지금 아버님 그런 사람이 나타나 지금. 아 징그러. 언제가 좋냐?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아버님 어머니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도 그런 말 들을까 말까 해요. 그렇게 아버님 아버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그러면은요 자꾸 말하잖아요. 엄마 엄마. 그럴 때가 제일로 행복하고 제일로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천국은요 어른 되면은 못 간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 같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린 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가 1000살 만살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아버지 모든 매사에 그렇게 말을 해. 그 영화배우 김혜자 씨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한번 그 영상에 뜬 데 한번 봤는데 말이죠. 아이 기도를 재밌게 하더라고. 나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 아버지 아버지 맨 중얼거리고 산대. 그러면서 어디 무대에 나가면은요 아버지 나는 뭐 할 줄을 몰라요. 말할 것을 주세요. 어디 사람 만나면은 아버지 나는 그 사람 무슨 사정도 몰라요. 가서 말할 것도 주세요.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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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살아요. 그래. 참 나이가 한 80살 되는데 왜 이쁘더만 또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안 돼요. 말 못하면 사람이요 복장 쳐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을 통하고 살아야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걸 들으신다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너무나 그냥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지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때는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임박할 대로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예? 추석에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 좋지만요 가족들하고도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에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 세상에 몸부치고 살지라도 여러분 마음만큼은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이러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정확한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됐어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미전도 종족 지역이 다 없어졌어요. 다 전해졌어요. 지금 그런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빨리 왕대한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손에 666 표를 받는 시대가 온다. 그 표가 화폐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 시대잖아요. 나중에는 카드도 점점 사라지고는요, 그 표를 받는 것으로 돈을 대신한다. 검색대만 딱 통과하면 이 사람 은행 잔고에 얼마나 있구나, 이거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떤 나라는요, 아예 화폐를 없애는 그런 나라가 생겨나고 있어요. 북부 유럽 같은 데는요. 그리고 공항에 가보세요. 단백질로 된 칩을 딱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통과만 딱 바이오 통과라고 해가지고 그냥 통과만 딱 하면 되도록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그런 예언이 나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다만 마음 두고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좀 더 편안하자, 조금 더 즐기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당황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삶은 항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침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큰 환난의 바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차고 넘쳐버려요. 죄대로 하면 이미 심판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인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요, 손꼽아도 없어요. 미국 같은 데 가봐도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치안부터가 너무나 불안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싫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지만요, 우리에게 싫어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스바냐 1장 2절에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믿어도 적당하게 믿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다 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나 하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편안하게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마. 예수님한테 작작 미쳐야지 너무 미치지 마. 여러분, 술은 취하도록 마세요.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을 마세요. 그러면서요, 예수한테는 미치지 말래. 세상에 미칠 것을 바로 미쳐야지 말이죠. 예? 세상에 명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쾌락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 미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불행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미치도록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은 취하게 맞으면서 왜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친구들과 대화한가 보면 30분, 1시간, 우리 집사람 때로는 그래요. 막 전화하면요 1시간 전화할 때도 있어. 참 나는 참 속이 터질라게 그냥 뭔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인색한지 10분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친구들하고 1시간씩 전화하면서 수다를 떨어도 말이죠. 속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그런 날라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소근소근 있으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또 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그리고 주님 만나서 행복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0장의 말씀 보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해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가시리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요 레위인과 보발꾼들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에 막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소에 불을 켜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에 순종해요. 여호와께 사람들이 일부라도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십니다.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게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막 보상을 주니, 그러다가 또 나라에 큰 어려운 일이 닥쳐요. 왕이 말이죠 병이 들었어요. 그 병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그런데 39살 때요 그때가. 근데 그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라 살려주신 거예요. 그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 거예요. 또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또 나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말이죠 새까맣게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을 건져주시옵소서. 아수르 군대 그때 당시 패권국이란 말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는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그 후에 자꾸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다음에 왕이 하나님께서 돌아왔더니 백성이 돌아왔더니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기적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형통함을 가지고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멀리하는 자들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생활을 하는 자를 또 버릴 것 버리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